안녕하세요. 5분 강의 성경지리 시간입니다. 성경지리의 관점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롯과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이 큰 사건 두 가지를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의 두 가지 법이자 또 성경의 큰 두 가지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엘 제도와 손님 대접 제도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고엘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고엘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지요. 조금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번역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우리가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엘이라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쓴 이유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좋게는 기업 물음의 의미가 있고요. 또 나쁘게는 보복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친척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형제가 그 무너진 사업을 대신 세워주는 법입니다. 성경의 한 예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을 고엘로 세워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누군가가 그를 죽이거나 또 피해를 입혀서 그런 거라면 그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의 원수에게 대신 보복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엘에는요, 축복한다라는 뜻과 보복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요. 롯과 그의 온 식솔이 납치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에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의 왕, 즉 이란 지역과 시날 지역에 있던 4개 국가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원정을 왔습니다.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왔는데 이곳은 사해 바다의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약 4,000km의 원정 여행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원정을 왔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이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소알 땅에는요, 염해, 즉 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온통 소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금을 캐서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을 팔기도 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나중에는 이것을 무기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석유와 또 석탄이 나오는 이런 또 천연 가스가 나오는 국가들이 이 천연 자원을 무기화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소금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갑질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소금 전쟁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14장 5절을 보면 위쪽 지역들을 하나씩 치면서 왔습니다. 세일, 홍해, 엘바란, 가데스 바네아, 또 다말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왔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도 동맹해서 또 왔지만 우선 소돔과 고모라와 동맹한 곳들을 다 차례차례 부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무찌르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발전된 전법이었고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대패했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위시한 4개국 연합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고 또 사람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솔들도 다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단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단까지 추격해 올라가서요, 그돌라오메를 쫓아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 마므레 같은 동맹국과 또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단으로 올라가서 야음을 틈타 게릴라 전법으로 그들을 쳐부수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호바라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납치되어 있던 롯과 가족들을 다 찾아오는 전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엘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엘 제도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조카를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에 가까운 이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적군은 수만 명에 이르고 내 군사는 318명밖에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의 기업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숫자와 상관없이 목숨 걸고 원정을 가서 이 고엘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습격한 이 단에는요, 그돌라오멜 군사들이 몇만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 전쟁을 하러 온 4개국 연합군이니까 그 세력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318명이 어떻게 그들을 쳐서 이겼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인데요.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밤을 틈타서 그들이 쳐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음을 틈타서 게릴라 전쟁을 펼친 것입니다. 단은 요단강의 근원지입니다. 헬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였다가 터져 나오는 곳이 단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이 단이에요. 이곳에 그래서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음을 틈타서 습격을 하면 이게 적군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나무가 많은 숲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쳐들어가니까 이 그돌라오메를 위시한 모든 이 군사들이 적군이 어디에서 들어왔나 하면서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죽고 도망가면서 이긴 전투가 이 전투였던 것입니다. 세계 최초 게릴라 전법을 아브라함이 구사한 것이었죠. 이렇게 공격에 승리한 후에도 아브라함은 또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에서 70km씩이나 떨어진 그 호바까지 쫓아가서 가족을 또 구했어요. 이러한 고엘의 전통은 룻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고요. 이 고엘은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게릴라 전법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11조를 바쳤어요. 자,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엘 제도를 마치고 고엘의 사명을 마치고 왔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맞이해주고 축복해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6절과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기업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유산을 대신 다 찾아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만 명의 군사들에게 돌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부분을 담당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 백성들의 기업을 물려주신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그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엘을 완수한 아브라함을 맞이한 멜기세덱의 그 흐름이 예수님에게까지 왔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고해를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만 구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엘이라는 이 글자가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치루었던 고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엘의 전쟁을 펼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예표였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제도, 손님 대접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